또 중생들로 하여금 바른 지혜의 가품을 얻게 하는 10가지 업이 있다. 바른 지혜를 얻게 하는, 바른 견해, 올바른 정법을 만나게 하는 10가지의 선업이 있다. 첫째는 지혜로운 사문과 바라문에게 잘 묻는 것이요. 자, 묻는 것이다. 우리가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면 우리가 지혜를 닦아 나가는데 3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지혜를 닦는데 3가지 단계가 있다. 그것을 삼해라고 부릅니다. 삼해, 3가지의 지혜다. 그게 바로 문, 사, 수가 됩니다. 문사수, 문, 들을 문, 사, 생각할 사, 수, 닦을 수. 그래서 문해, 듣는 지혜, 사해, 사유하는, 생각하는 지혜, 수해, 수행하는 지혜, 닦음의 지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음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이 3가지의 지혜의 단계를 밟아 올라가야 되는데, 이 3의 첫 번째 단계가 문해입니다. 듣는 지혜. 일단 많이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부처님의 법문을 많이 들어야 내 머릿속에서 이게 부처님의 바른 견해구나,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구나, 이것이 부처님의 바른 법이구나, 또렷한 견해의 기준이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은 많이 들어야 된다. 그와 같이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듣고 듣다 보면 우리 마음자리에 지혜 총명의 씨앗이 심어져서 이 지혜 총명의 씨앗이 언젠가는 깨달음의 열매로 활짝 열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불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문해, 듣는 지혜고, 들을 때 어설프게 엉뚱한 이야기 들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무엇으로 기준을 삼아야 된다?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 그래서 늘 부처님의 말씀과 부처님의 경전을 독송하시고 독경하시고 사경하시고 공부해 나아가신다면, 지금 당장은 부처님의 말씀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지혜와 총명과 깨달음의 씨앗이 무럭무럭 이렇게 뿌리를 내리면서 자라나게 된다. 이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분들에게 잘 묻는 것이다. 잘 묻는 것이다. 둘째는 착한 법을 들어 말하는 것이며, 그렇죠, 착한 법.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고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줄 수 있고 사람들에게 맑고 깨끗한 그런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착한 법을 세상에 전해야 된다. 그럼 법 중에 가장 뛰어난 착한 법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부처님 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보면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는 구절이 자주 나옵니다.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부처님 말씀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라고 이제 경전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라. 셋째는 바른 법을 듣고 기억하는 것이요. 그래서 들었으면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자꾸 마음에 되새기라는 겁니다. 사유해라. 아까 문사수라고 했죠? 들었으면 사유해라, 생각해라, 되새겨라. 그래서 바른 법을 들었으면 기억하는 것이요. 넷째는 일정한 법을 말하는 것을 보면 훌륭하다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법, 그러니까 한결같은 법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올바른 진리, 한결같은 법을 말하는 것을 보면 훌륭하다고 칭찬해라. 그러니까 누군가 좋은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설법하면 따라서 기뻐하고 칭찬하라는 거예요. 어쩜 저렇게 부처님의 법을 세상에 널리 잘 전할까,
참으로 기쁘고 참으로 기쁩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라고 이와 같이 부처님의 바른 법이 세상에 널리 퍼지는 것을 기뻐한다면 그것이 바른 견해, 정법을 만날 수 있는 바른 인연, 그리고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는 바른 씨앗이 심어지게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섯째는 바른 법을 즐겨 말하는 것이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비유를 들자면 이것도 다 경전에 나오는 내용인데 조금 이 현대의 입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머리 깎은 스님이면서도 사람들에게 부처님 법을 설하는 것보다 뭐 정치 이야기, 뭐 군대 이야기, 무슨 삼국지 이야기, 무협지 이야기, 뭐 무슨 주역 이야기, 점치는 이야기, 뭐 사람 뭐 운명 이야기, 오히려 이런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법이 아닌 엉뚱한 것을 더 관심이 많고 엉뚱한 것을 오히려 즐겨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비구들이여, 더 이제 확장하면 불자들이여, 오로지 부처님의 바른 법을 함께 토론하고 부처님의 바른 법을 말하는 것을 즐겨해라, 즐거워해라, 오직 부처님의 바른 법을 말하는 것에 집중해라 라는 그런 내용들이 경전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귀에 딱지가 붙도록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쨌거나 이러거나 저러거나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경전을 항상 기준으로 삼아서 부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훈습이라고 합니다. 훈습이라는 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향냄새가 몸에 싹 배기듯이 알게 모르게 내 몸에 스며들어서 습관이 되는 것을 훈습이라고 합니다. 그와 같이 부처님의 말씀, 정법의 말씀을 자꾸 듣고 독송하고 사경하고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이 담겨있는 경전을 가까이 하면 그게 우리 마음자리에 깨달음의 훈습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마치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향냄새가 몸에 사르르 이렇게 배이듯이 지금 당장 나는 느끼지는 못하지만 자꾸 부처님 말씀과 경전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내 마음자리에 부처님의 깨달음의 광명이 알게 모르게 내 마음자리에 점점 중심을 잡게 된다. 이게 훈습입니다. 이제 습관이 되는 겁니다. 점점 알게 모르게 습관이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 불자들이 수행을 할 때 꼭 명심해야 되는 게 업습이라는 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업습, 업의 습관. 중생은 다 내가 지은 업보의 다 습관입니다. 중생들은 다 내가 지었던 업보의 습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수많은 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이라는 말 자체에 업을 닦는다라는 표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업을 닦는다. 즉 중생의 업보에서 점점 닦아서 부처님의 지혜와 부처님의 자비, 부처님의 모습으로 점점 닦아나가는 것. 중생의 습관에서 부처님의 습관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라는 뜻이 수행이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업습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은 업보의 습관들, 중생이 지은 그 업보의 습관을 부처님의 모습으로 내 습관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게 바로 훈습이 되는 것이고, 점점 부처님의 모습으로 가랑비에 점점 옷이 젖듯이 훈습이 되는 것이고, 수행, 정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는
바른 지혜를 지닌 이를 가까이 하는 것이요. 바른 지혜 지닌 이를 가까이 한다. 이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먹을 가까이 하면 옷에 먹물이 튄다라는 말이 있죠. 묵을 가까이 하면, 먹물을 가까이 하면 옷이 검해진다라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냐는 것은 나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얘기가 향을 가까이 하면 몸에 향기가 배게 되고, 그리고 생선을 가까이 하면 몸에 비린내가 배이게 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냐에 따라서 나에게 엄청난 인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옛 어르신들이 항상 하신 말씀이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라고 엄청나게 잔소리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당신들이 다 인생 살아보시고 당신들이 다 겪어보신 거거든요. 도박을 좋아하는 친구를 가까이 하면 반드시 나도 도박에 손을 대기 마련이고, 술을 좋아하는 친구를 가까이 하다 보면 반드시 나도 이제 술을 마시게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올바른 견해, 바른 견해, 바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선업을 지으려면 누구를 가까이 하라? 바른 지혜를 지닌 사람들을 가까이 해라. 바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한마디라도 더 그런 좋은 이야기를 듣게 되고, 또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 옆에서 지혜로운 분들에게 여쭤볼 수가 있는 것이고, 알게 모르게 그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분들의 바른 지혜를 알게 모르게 내가 훈습할 수가 있는 것이다. 자, 바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일곱째는 바른 법을 거두어 보호하는 것이며, 바른 법을 거두어 보호한다. 그래서 바른 법을 거두어 보호한다. 내가 이 세상에 좋은 진리, 좋은 가르침, 좋은 법, 바른 법을 내가 보호를 한다면 그 공덕의 힘에 의해서 다음 세상에 내가 지혜로운 바른 지혜를 얻는 그런 인연을 심게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경전에서는 정법을 수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법을 수호한다. 바른 법을 지키고 보호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덟째는 부지런히 닫고 많이 듣는 것이요. 부지런히 닫고 많이 듣는다. 그래서 아까 세 가지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문, 사, 수. 문에 듣는 지혜. 이제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유하면서 자꾸 기억하고 되새겨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사유하는 지혜, 생각하는 지혜.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수에, 닦을 수, 닦음의 지혜. 닦아야 된다. 그래서 부지런히 닦고 닦으면서도 자꾸 부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마음을 항상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마음을 비추어 봐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닦을 때, 수행할 때, 우리가 수행 정진할 때 반드시 지도와 나침판이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하는 것 갖고는 부족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동쪽으로 열심히 달린다고 해봅시다. 아무리 열심히 달린다고 동쪽으로 달리고 있는데 서쪽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뭐 지구는 둥글니까 언젠가는 도달하겠네요. 뭐 그러다가 지쳐서 쓰러질 확률이 더 높겠죠. 그러니까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서쪽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수행을 하려면 어디가 목적지이고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수행의 올바른 내비게이션이 장착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부지런히 닦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냥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올바른 방향이 설정되어야 된다. 그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부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부지런히 닦고 수행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9째는 삿된 소견을 멀리 여의는 것이며, 삿된 소견, 그렇죠. 올바르지 못한 삿된 견해, 잘못된 견해를 멀리 해라.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삿된 소견을, 삿된 견해를 멀리 여일 수가 있을까요? 멀리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부처님 경전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열심히 올바르게 공부해야 뭐가 삿된 견해이고 뭐가 바른 견해인지, 어떤 게 삿된 소견이고 어떤 게 바른 소견인지, 어떤 게 잘못된 견해이고 어떤 게 바른 지혜인지 그 기준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삿된 소견을 멀리 떠나고 바른 지혜를 얻으려면 결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결론은 부처님의 경전, 부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항상 연구해야 된다. 항상 부처님의 말씀을 법문 듣기를 여러분들이 항상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0째는 어리석고 나쁜 사람을 보더라도 업심여기지 않는 것이니 라고 되어 있죠. 어리석고 나쁜 사람을 보더라도, 어리석고 좀 부족하고 수준이 좀 낮고 그런 사람을 보더라도 무시하지 말아라.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교만심, 오만함에 빠지지 말아라. 그런 잘난 체에 빠지지 말아라. 나보다 좀 어리석고 부족하고 나보다 좀 수준이 낮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저 사람 마음이나 나의 마음이나 똑같은 불성광명의 평등한 존재이다 라는 마음으로 나보다 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이러한 10가지 업으로, 10가지 착한 업으로 바른 지혜의 가품을 받게 된다. 다음 세상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었을 때 지혜 총명하고 바른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항상 업보차별경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에 되새겨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바로 내 앞에 펼쳐진 행복과 내 앞에 펼쳐진 불행, 내 앞에 펼쳐진 좋은 일과 내 앞에 펼쳐진 나쁜 일, 내 앞에 펼쳐진 좋은 인연과 내 앞에 펼쳐진 나쁜 인연,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지은 업보이고 내가 지은 각각의 이 업보가 그대로 수많은 현상차별로서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업보차별경을 공부함으로써 내가 어떤 선업을 지어야 되는구나, 어떤 악업을 멀리해야 되는구나 라는 명확한 기준, 명확한 그런 가치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스승으로 삼고 부처님의 말씀을 최고의 도반으로 삼고 부처님의 경전을 최고의 교과서로 삼아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이와 같이 소중하고 뛰어난 부처님의 법을 바른 지혜로 닦아 나아가는데 여러분들 삶에 크나큰 그런 여러분들의 축복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마치겠습니다.